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유다의 지난 그 행동을 보니까, 지난 유다의 그 속에서 지난단 행동을 보니까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유다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 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그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야곱 안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성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 43장 9절에 있어요. 성경은 항상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9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러죠?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지금 야곱이 앉아있고 유다와 그 다음에 루벤의 형제들이 쭉 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 막내거든요.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희망이에요. 생명줄이야. 그래서 지금 애굽에 있는 총리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말은 절대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유다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아버지 유다 이 베냐민을 만약에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아니하시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가 강렬하게 아버지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대신 죽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속성이 탁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 생존이 중요하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은 없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를 도와? 그걸 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은 죽고 남을 살린다, 대신 살린다는 것은 형제지간이나 부모나 부부지간에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요즘에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형제를 죽인다고요. 에? 드라마 본 게 죽이더라고. 그런데 유다는 자기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은 어머니에게 난 동생이 아니잖아요.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이 아들, 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유다는 본래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아요. 유다는 본성이 아주 똑같아요. 자, 유다는 다른 형제들 11명의 형제들보다 유다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쭉 읽으면서. 왜 불쌍하냐?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아버지는 누구한테 마음 주고 있어요 지금? 라헬한테 믿고 그러니까 쓸쓸하게 자랐어요. 그게 장성한 후에 결혼할 나이에도 다른 사람들이 형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방인 여인 만나갖고 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이 아들이 장성해갖고 하나님께서 밉다고 죽여버렸어요. 네? 죽여버렸네? 첫째 아들을. 둘째 아들도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죽고 나니까 이 부인이 그 충격이 컸는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생전에 잃고 말아요. 그리고 부인은 죽습니다. 유다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 네? 여러분이 여자처럼 불쌍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유다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그 창세기 38장 7절 10절 보면 아들이 죽잖아요. 창세기 38장 7절 10절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 12절에 가고 아내가 죽잖아요. 부인이 죽잖아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응? 이런 불쌍한 사람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속성의 마음이 이렇게 창세기 43장에 나타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유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부인까지 죽게 되자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 들어왔어 지금? 며느리가 다 잘못 들어왔잖아.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사는 거고, 그 며느리 하나 잘못 들으면 그 집안 망한다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없어요?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름이 다말이야. 다말. 예? 다말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 망했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다말을 보내잖아요. 야, 너도 친정집 가라 말이야. 친정집 가라. 가. 그래서 유다는 다말은 친정집 오잖아요. 전제와. 자,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아버지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 시집이 망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에? 요즘에는 뭐 시집이 망하든 뭐 흥하든 관계 없잖아. 떠난 거 말잖아. 그죠? 그래서 다말이 쫓겨난 시집이 친정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이 유다 집을 어떻게든 저주받은 집을 축복받는 집안으로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리 끝에 어떻게 하죠? 국리 끝에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시아버지 공원은 잘 다니는 그 길에 가만히 지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끌어당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 듣고 욕을 하면서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받은 증거물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거의 갖고 있는 것을 내놓잖아요. 이 주인이 이 주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자기잖아. 유다는 성령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이 행동하는 걸 보고 뭔가 깨닫게 만들어요. 성령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뭘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다말이 터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터득하게 만들었어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여금 늘 깨우치게 만들어요. 이런 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말이란 며느리를 보내셔갖고 우리 집을 다 이렇게 말아버리게 해놓고서는 왜 다말을 통해서 나를 통해 또 이렇게 씨를 갖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대신 죽음으로, 다말이 대신 죽음으로서 누구를 살려요? 유다 가정을 살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43장의 아버지 앞에서 지금 우리 집안을, 이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돼 지금 내가? 유다 입장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베냐민이라고 뭐 상관이 있어. 그런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요? 유다는 유다야.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다른 형제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던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형제들이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뭐 죽어? 이게 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다에게만 성령님께서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볼 때 무시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못났으면 두 아들이 죽었냐. 얼마나 못났으면 부인을 못 죽게 만드냐. 얼마나 못났으면 며느리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느냐.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유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그 사랑을 보았어요. 유다 속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본 것은 유다의 어떤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유다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굴 보내주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실로거든요. 실로.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나만 기가 막힌 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세레스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떠한 징검다리가 되어준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요? 처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야곱 다음이 유다인데 아브람과 그렇잖아요. 아브람과 다윗 자손이 있어서 아브람은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뭐라 그래? 이게 다말이란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람 안에도 있고 이삭의 안에도 있고 야곱의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를 낳았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이런 얘기. 베레스와 셀을 낳았다 하잖아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는 누구 때문에 축복을 받느냐? 구원받느냐? 다말 때문에 복을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다말이 없었으면 유다도 없어요. 예? 엄청난 얘기를 한다고 지금. 다말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